많습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불의하게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뭐라고 그럴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해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공의가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길게는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오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불이투성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답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더 멍청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느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불의와 불공정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 오시지 않고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벨론 탑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령 시대, 오늘날 시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불공정으로 갈지라도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는 건지 너무 억울해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져 버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차피 그런 인생, 우리는 그렇게 가죠. 세상 사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염려와 걱정이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목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쭉 하면서 사역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에 생각하는 건 묵묵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역 감당하면서 하다가 무명이라도 아무리 알아주지 못해도 이 땅 가운데 잘했다가 가는 게 그게 사역이 아닐까. 근데 사역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삶이에요. 삶. 신앙인의 삶이에요. 뭐 없습니다, 여러분. 큰 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큰 게 터지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큰 거예요. 크면 클수록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의 목사님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1장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왜?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야. 다 달라. 근데 지금까지 미안한 얘기지만 수요일에 계속 했지만 좋은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 또 없으려면 또 다른 걸 또 찝어. 오늘의 말 하나님이 찝은 죄악은 뭐냐면 신실했던 성읍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신실했던 자,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신실치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 15번째는 창기가 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실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백성.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믿음이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다 이거예요.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이건 사람의 관점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첫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뭐냐? 신실한 믿음.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할 때도 우리가 그렇죠? 믿음은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도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이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으실까? 반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도 반대적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신실했던 성읍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자 이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인가? 부끄러움이 많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실까? 우린 착하게 잘 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직하게 생각할 거야. 그치? 내 스스로 딱 알지. 양심이. 아유, 저는 이제 맞아요. 저도 그래. 양심이 딱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민망해. 그러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의 민망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어느덧 화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어느 날 승질나서 기도도 안 해버리고 아이 이제 때려쳐버려.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 이거 진짜. 내가 가끔 그래요. 아이씨 이 사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뛰쳐나갈 때가 있어요.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요. 목사직 때려놓고 나 세상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평신도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은 집사 때려치고 전도사 때려치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냥 큰 교회 가갖고 빛도 소금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오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책망의 말을 많이 듣는 시간이에요. 그 신실했던 믿음직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창기가 됐다. 창기라는 말이 자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자나. 자나라는 말이 첫 번째는 간음하다. 두 번째는 매춘하다. 세 번째는 창녀이다.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창기라는 것은 어떤 간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 배우자가 있다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거야 자꾸. 때로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만나는 거야 자꾸. 주님은 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기로 폈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 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남편은 기대하지 마세요. 다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만족을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을 줬어요? 사모님 제가 만족을 줘요? 사모님 타이틀 붙어 있지만 타이틀 놓으면 제 흉을 엄청 많이 볼 거예요. 타이틀이 붙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직분이 있어서 얘기 못하는 거지.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요 여기서는요 성으로 그랬지만 아내도 그렇지만 남편도 똑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남자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알아주질 못하는 거야. 아내가 헤아려 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는 남자와 여자 관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기대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든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절대 만족을 안 줘요, 승희야. 남편 찾으러 다니면 안 돼. 남편을 만나야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승연이 승준이는 아내를 찾으러 다니면 안 돼. 결혼을 하긴 했는데 진짜 아내는 누구냐? 하나님이셔. 하나님. 아내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면 절대 안 알아줘. 욕하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며 살았는데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간음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요 여기 보세요.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뭐든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한쪽에서 바람을 피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같이 살아도요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이 다 바람을 피게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든 뭐 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는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요, 관계가 이미 틀어져 버렸어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혼이라는 도장을 안 찍었지만 이미 삶 속에서 이혼과의 그냥 남남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죠?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특별히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뭐 이제 이성의 문제도 있지만 또 뭐 남편이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이렇게 돼요. 이혼은 도장을 안 찍었지만 그냥 갈랐어. 그러면 생각나는 거야. 싸울 때마다 떠오르는 거야. 네가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꼴로 살잖아. 그렇죠?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똑같은 인생 살아요. 늘 실망하며 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기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남편이야. 근데 실제 살고 있는 건 보이는 남편이고 아내야.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참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창녀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봐요. 어? 매춘부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봐요. 술집 여자하고 막 결혼한다는 거야. 좀 이렇게 그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못 하겠어요. 허락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사는 건 일자적으로 내가 허락을 못 해주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선지자의 삶이 이렇다고요. 선지자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사역자예요 사실은. 사역자들은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그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다른 사람 자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음란해지는구나. 호세아서는 나라적 국가적 관점이에요. 국가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는 사회상이 있어서 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음란이 판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음란 문화가 얼마나 판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음란이 판치기 시작했잖아요. 음란의 최극치는 무엇입니까? 동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음란이 꽉 차버리니까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더 나아가 동물과 사람이 수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요 음란이라는 건요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음욕이라고 이런 거잖아요. 이 음욕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죠?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건전한 방향에서 얘기한다면 장점적으로 얘기한다면 자녀를 생산한다고 자녀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가진 인간이
그거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과 범죄를 가지고 이제 사용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요, 장점이 많은 거예요.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죄인들이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먼 길이 있을 때 전화하면 좋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 내가 무슨 정보를 찾을 때 스마트폰을 받쳐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를 죄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거를 악하게 쓴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온통 세상의 문화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통 세상에 빠져들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음란해졌다. 지금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요, 소돔과 고모라로 바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남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난리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여자끼리 데리고 왔고 나 결혼하겠다고 난리칠 거예요. 나 이제 고양이하고 결혼하겠다. 강아지하고 결혼하겠다. 지금도 막 있어요. 나오잖아요. 헤이토피 가끔씩. 미친 거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쳐 돌아가는 거지만 인간의 죄성의 본성 안에 그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나라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이 옮긴 거예요. 바뀌질 않아. 형태는 바뀌어도 그 속성과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이 위대한 게 뭐냐면 과거에 했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아. 그러지 않아요? 현재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계시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 곧이라고 했어요. 그 거룩함이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두 가지죠. 실제적으로 짓는 음란과 영적으로 짓는 음란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음란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영적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두 개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실제적인 육적인 음란을 지는 거예요. 득적인 실제적인 음란을 짓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른 걸 다 떨어칠 수 있대요. 근데 음란은 거의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본연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누구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그 뭐 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남자들이 바람을 폈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반대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성이잖아요. 남편이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바람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남자가 있으면 상대방이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비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두각되게 남자가 나오는 거지. 결국 여자도 있잖아요, 대상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다니까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 여자고, 여자는 또 남자에 대해서 있는 거고. 그 남녀가 바람을 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세욕이라는 말이 뭐죠? 세욕. 이성을 막 갈구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남자면 여자를 막 밝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막 발점 그런데 표현이 이게 좀 막 거기에 막 있는 거, 꽂혀 있는 거야. 그걸 세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너무 꽂혀 있으면 나중에는 음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룩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원리는 죄를 짓다 보면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양심 걸리지만 계속 짓다 보면요, 양심도 이제 마비가 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해. 죄 지은 죄로 생각 안 해. 회개를 안 해버린다니까 이제는. 아니 누구나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돼 버려요.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과거에 신실했던 성읍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였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다시 말한다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가정한 살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살인자다. 이 살인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넘겨서 읽어볼까요? 라차흐라는 말이에요. 살인하다, 죽이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다. 사람을 죽이는 자.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살인을 뭐라고 그러죠? 진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그 자체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마음, 상대를 향한 그 악한 마음이 살인이다, 이렇게 정의해 버린다니까요. 세상은 사건을 저질렀을 때의 살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근데 살인은요, 미움의 감정부터 시작이 돼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으로 벌써 죽이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면 실제로 죽여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상황만 만들어주면 죽여버린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시에 YTN에서 긴급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부터 내일 10시까지 누구나 죽여도 됩니다. 이거 대통령 긴급 명령입니다. 자,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죽겠죠. 별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합법적으로 일어나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연인 관계에서 서로 죽이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죽여버리고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서도 죽여버리고요. 직장과 사원과 사장님 사이에서도 죽여버리고요.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법이 없으면 막 죽일걸요.
과거에 그랬죠. 창세기에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한 번 때리니까 뭐냐, 죽여버렸대잖아요. 손녀를 죽였다고 그러죠. 자기를 한 번 때렸어, 실수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더라고. 그거 자랑하잖아.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은 이렇게 당할 줄 알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잡아갔습니까?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무겁.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막 서로. 호세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사역자들이죠. 사역자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사장들의 사악한 행위로 성도들이 죽어나간다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죽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법칙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죽여야, 누군가를 밟아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경쟁이잖아요, 온통. 그게 경쟁이에요.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경쟁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심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적당한 경쟁은 서로를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견제를 하니까. 그런데 이 경쟁이 너무 심해져 버려 오버돼 버리면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봐. 때로는 악하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성공해.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맞아요. 근데 진리적 관점에 보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틀린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호세아 시대도 그런 거예요. 바뀌지 않은 선지자는 그렇게 왔는데도 똑같은 메시지야. 같은 메시지예요. 계속.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은 내면의 살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또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산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도 그렇잖아요. 벌써 내 마음에 음욕을 품면 그거는 벌써 간음을 했다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어디서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이라고 쓰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인간의 죄성을 가진 마음 속에는 이미 살인과 간음이라는 그런 걸 소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자입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사실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주님은 마음으로 해도 행동하는 것 같이 취급하신다니까. 행동한 죄인, 행동하지 않는 죄인, 보이는 죄인, 보이지 않는 죄인, 누구도 모르겠지. 근데 주님은 깨뜨려 보고 있으니까. 행동하면 알잖아요. 근데 마음을 품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깨뜨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갈 것이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그래요. 살인해도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살인이요 아주 흉악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우리 애들이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요. 20대 30대 애들이 게임에서 이렇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사람 총 쏘고 죽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해. 거긴 티가 안 나.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옮겨버리잖아. 아무렇지 양심이 없는 거야. 묻지마 살인 얼마나 이게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묻지마 살인이. 갑자기 막 사람들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더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근원이 어디냐 이거죠.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야,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 마귀였다. 아, 그렇구나. 이 살인의 마음을 주는 게 누구냐면 이 마귀라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주는 것도 마귀라는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미워하는 감정.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 내가 막 미워하고 막 이게 나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뭐예요? 아, 이 미워하는 게 지금 마귀가 나에게 던져준 감정이구나. 이게 딱 들어오면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 잘 안 들어와요. 내 안에 레마가 되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던져주는 것은 마귀다. 마귀의 속성이다. 오늘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야. 수많은 화살을 여기 찌른 거야.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것들을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오늘도 과거에 품었던 그 미운 감정을 아직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도 죽이고 있는 거야. 속으로. 오늘도 칼로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저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쇼킹한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자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가요? 쭉 봤지만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 써 있잖아요. 살인자들과 영적 간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음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없이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오늘 진 것도 오늘 저녁에 회개해야지. 미워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음욕을 품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과 유황을 타는 엄청난 고통의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심장이 먼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진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지금 이 육체의 그릇에 쌓여서 그래요. 지금 쌓여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가 이 그릇이 깨져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음식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나라니까. 그게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게 영혼이 진짜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육을 끼고 있어서 이게 잘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 인식은요, 안타깝게도 딱 죽을 때, 육체가 딱 깨질 때, 육체가 딱 멈췄을 때, 그때서야 인식이 되면 끝나버리는 거야. 왜? 인식이 딱 그때 육체가 딱 끝나면 그때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딱 받아야 할 그 시간이거든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기회는 육체의 그릇을 입고 있을 때의 기회거든요. 성경은 70년, 80년 요 기간을 주는 거예요. 70년, 80년의 인생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으면 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에 있어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딱 한 번 회개했을 때도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거는 천국에는 집이 있을까 없을까 기도해봐야 되겠죠.